네, 시편의 기자가 시편을 쓸 때 특별히 시편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쓴 시에는 항상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처음에는 그 마음의 고통과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항상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구원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편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망과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언제나 다윗의 시를 보면 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항상 그 시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시편 5편도 장르로 구별을 하자면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탄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인데 그 마음의 심경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 비탄시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탄시라기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찬송으로 바뀌는 거죠.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이 시편에 보면 항상 그게 이렇게 패턴화돼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여기 아침에 주께 기도한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침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보케르라 그러거든요. 보케르. 네. 보케르라고 하는데 이 보케르라는 말이 새벽에 동이 트는 것을 그거를 보케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동틀 무렵, 그러니까 태양이 쫙 이렇게 올라오는 그때를 보케르, 아침이라고 합니다.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인사가 보케르 토브예요. 히브리 말로 보케르 토브. 그래서 좋은 아침, 굿 모닝 이런 뜻이 이제 보케르 토브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침을 기뻐하시고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까? 오늘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예가 많습니다. 이게 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처음 것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하면은 제일 먼저 곡식의 첫 단을 이렇게 끊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걸 이제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초실절에 제일 먼저 수확한 보리와 밀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게 뭐냐면 장자를 드립니다. 장자. 제일 첫 번째 낳은 자식, 또 제일 첫 번째 낳은 양,
제일 첫 번째 낳은 염소, 뭐 소 이런 것들은 첫 그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이 처음이 언제일까요? 네? 맞아요. 일주일의 처음이 주일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월요일이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주일이 맨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 일주일의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니까 안식일이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쉬는 날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주의 시작이 바로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루의 시작은 뭐예요? 이 새벽이죠. 새벽, 이 아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을 드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그 시간을,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항상 처음 시작에, 아침의 시작, 새벽에,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 아침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아침에 기도하셨단 말이죠. 새벽 미명에. 자,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59장, 시편 59장 16절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88장 13절 보면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시편 119편 147편에도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아침부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사실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뭐 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자고 또 그 아침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간을 딱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기 전까지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침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루를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게 복된 시간일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지금은 모르지만 돌아보면 그때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건 반드시 그래요. 제 신앙의 여정을 봤을 때도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제가 간증했죠. 지금 사모와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청년 시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고난을 만날 때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냥 정말 뭐 아무데도 손을 벌릴 데도 없고 그럴 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이 새벽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에 다윗이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간구가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1절부터 3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3번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다윗의 처해 있는 상황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지금 누구한테 초점이 맞췄는가 하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왕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 내용의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호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 재밌는 게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그 다음에 또 여기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여호와여라는 말과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쓰이지 않았어요. 앞에 여호와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근데 2절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럴 때 여기 하나님이여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시작되냐 하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에 사이에서. 그때 내 이름은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건 내 영원한 나의 표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이제 지칭을 하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하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입니다. 근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다. 그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심판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독특성이 있잖아요. 시작하시는 하나님, 끝맺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지금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볼까요?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악을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또 시편에서 다윗이 하는가? 여러분, 이 시편 5편이 역시 또 어떤 때 쓰여진 이 시인가 하면은 배경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3장과 4장이 압살롬의 반역, 거기에 그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5장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 이제 3장과 4장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반역한 이후에 쓰여진 시편이고요. 시편 5편은 압살롬이 반역의 기미가 보일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반란 세력에 동조하기 시작할 때, 그때 다윗이 쓴 시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할 때 이 악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이제 직접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더 의미적으로 더 살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쪽으로 갈 때, 그걸 이제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 목전에 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그 심판주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이 어떻게 나올까, 거기에 두려움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맨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기 심판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 5편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셔요.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엘로힘의 하나님이 이제 그 반란세력에 붙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지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6절에 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거짓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셔요. 거짓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 남을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앞에서는 아첨하는 사람, 그리고 뒤에서는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어요. 악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한 입 갖고 두 말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 버립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을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 오직 나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쪽으로 붙은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은 그런 심판에서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자, 아까 여호와 앞에 설 것이다라는 그 말이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드릴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요.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단 말이죠.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는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서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 이렇게 여기 사랑을 힘입어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이 풍성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이 옛날 성경에 보면 풍성한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이 인자라는 말, 여기 인자라는 말, 여기 이제 오늘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긍휼,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어떤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을 해서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기 자신을 낮춘단 말이죠. 그건 모든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만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낸단 말입니다. 다윗의 훌륭함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지금 이 반대 세력들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8절에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주의 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 구원받는 자가 걸어갈 길, 그 바로 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곧장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이 그들은 반란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중에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여기 이 열린 무덤 같다는 말이 아주 좀 특별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장사 지내는 풍습은 굴을 파가지고, 바위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뚜껑을 돌로 이렇게 덮어놔요. 입구를. 근데 그 앞에 있는 돌이 열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보이겠죠. 그 시체가. 우리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입이. 입을 벌리면은 그 안에 더러운 시체가 썩은 게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오직 그냥 악만 가득 타 있다는 거죠. 항상 아첨하고, 그러나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악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하나님이여, 여기 때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 할 때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정죄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정죄는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정죄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그 정죄함을 맡기는가 하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십시오. 내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열심을 내가 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수록 그런 마음이 더 생깁니다.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도 헌신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나 모든 기도 자리에 나오자 다 잘 나오고,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뺀질뺀질 하고 말이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월등히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충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인간적인 심정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낼수록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정죄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게 정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정죄를 맡기는 거, 이거 지혜입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자,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그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참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찡했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거는요, 고대 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본질을 다 드러내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어떤 의미가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뭐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구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마태,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인격을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거는 하나님 전체를, 하나님의 본질 전체를 다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 그 비밀이 뭡니까?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비밀을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그 비밀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하기는 오늘 악으로 빠져가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악을 도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다윗이 기도했던 이 기도문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